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일 목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52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논이 되어 생명수 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서 146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성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길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풀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는데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성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의회의 일원으로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마리아인 여성이고 율법에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으로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배경에 연연하지 않고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구주 되심을 나타내셨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심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께서 유대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를 1절 4절에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이동하신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셨고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기로 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어떤 혐오, 어떤 편견도 없으셨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혐오,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갈릴리를 갈 때에는 돌아서 가는 길, 요단 동편을 향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이 중앙산맥, 요단강 골짜기 이쪽 중앙산맥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며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험한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낮 12시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도 그 뜨거운 12시 홀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지요. 사람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고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모습들. 참으로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시간에도 뜨거운 그런 현장인데 특히 12시는 걷는다는 것 너무 힘든 일인데 부끄러운 처지, 사람들 소근소근거리는 것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오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상황, 혼자 아주 당황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자는 물을 달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낮은 태도, 겸손한 태도, 상종하지도 않는데 유대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는 모습들. 그래서 어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게 되어지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자 구했을 것이다. 구하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느냐?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신 이유 설명을 하죠. 야곱이 준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를 것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야곱보다 크다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마셔도 또 목마르는 이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자신의 힘, 노력, 행복을 움켜잡으려고 여인에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물을 달라, 물을 구한다, 물을 주면 되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어디서 예배해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생수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예배로, 이 대화의 주제가 급변하는, 연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수에서 남편으로, 또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는 거지요. 예배를 드려봤는지,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렸느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 선지자로서이다. 어디서 예배해야지 됩니까?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셨을 때 여인은 더 이상 우물가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두고 동네로 향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바뀌어진 거지요. 변화되어진 거지요.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지요. 매일매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왔지만 그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목마름이 해결받았던 순간 우물가 넘어 계신 소망의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상의 우물가를 넘어 계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자. 여인의 변화와 간증으로 인해 결국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듭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의 배려인지 제자들을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고 우물가에 계셨던 주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의 양식, 영혼의 추수, 이 추수의 기쁨. 우리는 아버지 뜻에 대해 너무 익숙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근데 하나님의 뜻 익숙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예수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들도 귀한 자녀들이었고, 지금 이 지역은 추수할 장소이고, 추수할 장소인데 바로 거두어야 할 그런 시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 교사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만남, 이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구원,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자. 변화된 모습.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자신의 배척당함을 그런 고향과 같은 땅임을 아셨음에도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환영받지 않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명 받기 전과 사명 받은 후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사명 받은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면 달리 볼 수 있을 터인데 사명 받기 전의 모습으로 보니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갈릴리 고향을 회피하지 않고 전도 사역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편견들을 환영받지 못함을 극복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색하게끔 갈릴리를 도착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믿는 수준의 모습을 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 그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는 사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은 그 가나에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는 가버나움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생명이 이태로우니까 이 부모의 심정,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찾아오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적을 체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표적, 기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표적과 기사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 생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거지요.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재촉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우리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거의 죽게 되어진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청원하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촉하던 모습과 달리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합리적, 비합리적 떠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는 자기의 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어느 순간 살아났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때가 언제인 줄 확인하고,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인 줄 확인하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왕의 신하가 궁금한 것, 아이가 살아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종을 통해서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이 같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기적이 믿음의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기적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기적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은 아닌가. 왕의 신하의 표적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하다.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표적을 따를 때에 표적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 영생, 표적, 말씀.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떨 때 주님의 요청이 황당해 보일 때도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놀라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우물가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갈 때 지켜보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며 제자로서의 삶, 내가 만난 예수를 알리는 삶,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 표적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들음이 믿음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 표적, 말씀,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목마름, 중독되어진 현상, 근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도 담을 쌓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담을 쌓고 있는 그 담을 허물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담을 허물고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들, 그래서 편견, 차별들 내려놓고, 그래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 조금 넘어보면 주님이 계시는데 일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소망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일상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다른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왕의 신앙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가는 것, 말씀 따라가는 삶, 아주 강조하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열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겨자씨 같은 믿음도 큰 나무가 되어지고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2월 10일부터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져 있고 청년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